토미 텐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이 목사님인 분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이 가장 추억하시고 향수를 느끼는 예배의 처소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테니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은 것일까? 모세의 장막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셨을까? 모세의 장막은 지상에 세워진 성막 중에 최초의 성막이 아닌가? 또 그보다 더 웅장한 것으로 치자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함을 복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함께 즐거이 환호성을 외치면서 나팔을 불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언제 드렸는가 보면 다윗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 실망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험 든 마음을 가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죠. 나의 진로나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또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실수와 잘못을 줄여서 성공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참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들 못지않게 자주 실패한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원수로, 적군으로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기만 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친구처럼 여기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배우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언약궤를 다시금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통해서 다윗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의 방법대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서 운반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을 통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과 마음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했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의 열심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 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했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72절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에게 찾아온 실패, 그가 경험했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실패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무엇보다 좋다고 얘기해요?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 어떤 보물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하고 좋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다윗처럼 예배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는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의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간 다음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동하는 거리,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가 11km에서 22km까지 아주 먼 그런 거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를 생각하게 될 때,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면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다윗, 그 열정의 다윗이 수천 마리의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솔로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들이 저는 다윗에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저자가 6걸음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6걸음을 걸었다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숫자 6은요 인간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며칠 동안 일을 하는 거죠? 6일이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에 속한 인간의 숫자,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야 되는 숫자가 바로 6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안식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언제, 며칠째 되는 날에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대요? 7째 날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6일에 이 창조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그때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번째 걸음으로 다윗이 드린 모든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뭐든지 그냥 은혜로 해도 된다, 뭐 그렇게 대충 하면 되지, 뭐 적당하게 해도 되지, 뭐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해 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여러분 만약에 다윗을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다윗이 크게 호통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3걸음 걷고 나서, 뭐 4걸음 걷고 나서, 아니 5걸음 걷고 나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6걸음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한 다음에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지금도 제 책상에 늘 놓여져 있는 책이 이 책인데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건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는데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그냥 좋은 것 아니면 쓰다가 남은 것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얼마나 높으시고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밤에 목욕 재개하고 또 아침에 갈 때는 제일 깨끗한 옷, 또 새 옷, 새 신발 신고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하셔서 항상 새 옷을 입으면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입고 가야 된다. 새로운 신발을 사더라도 새로운 신발은 교회 갈 때, 예배 드릴 때 신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새로운 신발을 신고 가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새 신발 샀다고 밟아주었습니다. 옛 어른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그 열심과 성실함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6걸음 걸어가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7번째 걸음은 하나님이 걸으셔서 결국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탁월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성공적인 결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중압감과 압박감 때문에 나중에는 지쳐버린 거죠.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요, 깨닫게 되는 게 열심히 산다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저 그 책 읽어봤거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물론 그 책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의미였지만, 우리가 미래의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미래의 주인은,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는 건 누가 주인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분노와 낙심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6걸음을 갔다면 마지막 7번째 걸음은 하나님께서 걸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6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6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토요일날 밤에는 자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항상 제가 설교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만 어떨 때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다니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기다리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강단에 딱 섰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 감동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말씀을 이것밖에 못 전했구나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한 번 더 기회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떨 때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것밖에 표현을 못할까? 다른 더 좋은 표현법은 없을까? 더 좋은 예언은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단에 딱 섰는데,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말하는 것 중에, 당신은 참 좋겠다, 설교한 다음에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이게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덜 받았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6걸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완성하여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언약궤를 메고 가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걸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심으로 하나님이 7번째 걸음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완성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 이 모시로 만든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지 왕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누구 앞에서 춤을 춘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기뻐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저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요,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이탈리아 이기고 스페인이 이기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스포츠에서 이길 때는 저는 이 몸이 막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남자라서 그런지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지.
근데 요즘에 계속 뜁니다. 왜냐하면 제 늦둥이 막내가 이제 2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계속해서 뛰니까 같이 뛰어야 되니까 이렇게 뛰게 되면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뛰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는 별것 아닌 것에서도 기뻐하면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와서 다윗의 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성읍을 통해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뛰면서 예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사랑을 온 몸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몸으로, 말로, 찬양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 칭찬이라는 것, 이 찬양이라는 것이 기쁨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몸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뛰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 마음도 어떻게 되죠? 약해지게 되죠. 지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손을 드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오면 지게 되었습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몸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나타내는 몸의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처럼 손을 들고 또 춤을 추며 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 손을 들 때요, 이 높이 들기까지 30년 걸리신 분도 있고 40년 걸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때 손을 드는데 요만큼 드십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까? 힘을 다해 가장 높이 손을 들고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하기 싫어서 막 도망 다닐 때요, 그때 가장 지루했었던 시간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걸 버텨나갔는데,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언제 제일 행복했냐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특별히 저는 락을 좋아해가지고요, 락을 부르면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온몸,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렇게 부르고 나면 개운한 거예요. 당시에 노래방이 너무나도 유행했기 때문에 심지어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2차로 애프터 가는 곳이 노래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겠다, 하나님만을 노래하겠다 이라는 마음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노래방을 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노래방 간다고 해도, 심지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선배가 노래방 간다고 해도 저는 안 갑니다.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그 노래방을 안 갔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유일한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음주 가무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답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즐겁게 놀고 해도 그 당시에는 즐겁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무언가가 채워지는, 지속되는 기쁨이 있으시던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즐겁고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 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 예배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자 한 사람이 그 공동체, 그 나라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고, 그게 예배의 수준을 높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은 예배의 악기의 수준이나 예배의 분위기, 찬양의 퀄리티,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가, 그런 수준 높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자들 가운데 부어지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만 머물지 않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식 합니다.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고, 그 은혜와 기쁨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건 바로 그런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라면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어둡고 싸늘한 시선으로 예배를 구경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인데 아내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0절을 보면은요,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채통과 위신에 맞지 않는 방탕한 자가 하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라고 비웃고 있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왕답게 처신해야 되지 왜 그렇게 건달처럼 천박하게 행동하고 구냐, 이렇게 멸시하는 뉘앙스가 아니겠습니까?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이처럼 업신여기고 또 냉소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저도 집에 들어갔을 때요, 기쁨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싸늘한 무서운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해 보면 결국엔 찾아보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볼만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만 생각하셔야지 다른 거 다 끌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말씀도 전했는데요, 미갈 안에 그렇게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미갈의 상황과 마음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들고 다윗과 함께 기뻐하기가 어려운 처지와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미갈의 오라버니였던 요나단 역시 사울 왕과 함께 이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가문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데 여러 아내 중에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원래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여성이 남성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사울이 알게 되니까 그녀의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과 결혼을 시키는데요,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시키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미갈은 이 다윗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했는데 다윗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또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미갈을 발데일이라는 남자에게 주어서 그와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 아내를 되찾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옵니다. 남편도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딸과 결혼한 것을 유지하는 걸 통해 사울 왕조, 그 가문을 계승하고자 했고, 사울 왕조를 지지하고 있었던 세력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과 수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이용당했죠. 또 다윗에게도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애증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다윗에게 돌아가게 될 때 그 남편이었던 발데일이 울면서 따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 여인 입장에선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싫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살지만 그것이 결단코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는 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미갈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상처가 많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요,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은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라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부정적이고 냉소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민족의 지도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왔을 때 8번째 막내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양이나 돌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렇게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저 같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차라리 기름 부음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기름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것이에요. 시편 30편 4절 5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일 뿐이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총이 나의 평생에 함께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눈물과 고통의 울음이 있어도 결국에는 아침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0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초상집과 같이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에는 잔치집과 같은 기쁨의 옷을 입고 기쁨의 날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2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한 것은 다른 사람 앞이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며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미가엘처럼 예배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처럼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슬픔도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옷을 입고 있으면 이제는 기쁨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역정과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 예배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무엘하 6장 16절, 20절, 23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원래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왜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이 걸어갔던
그 불신앙의 길을, 예배 없는 삶을 미갈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언약궤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안에서 모든 전리품을 불태워라 라고 말씀했지만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높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고, 그래서 그의 왕권 또한 그의 가문 또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딸 미갈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미갈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없는 그때라도, 다윗이 찬양할 수 없는 그때에, 기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초상집과 같은 그 인생을 기쁨의 옷을 입혀주셔서 잔치집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춤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되리라.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축의 내용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만 가지 이유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만 가지 이유로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미갈처럼 예배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 양치는 외로운 순간을, 또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고독의 순간에, 또한 광야의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그 저주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서 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상집이 바뀌어서 집과 같은, 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는 아버지의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인하여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울이 걸어갔던, 미갈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걸어갔었던 믿음의 길, 예배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와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미갈처럼, 사울처럼 내가 이것만큼은 붙잡고 지켜야 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초상집과 같은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서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완성자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되, 우리의 가정에서의 최선, 우리의 일터에서의 최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이 모든 최선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